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위하여서 성도로 어떻게 예비하고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 29절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29절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비유이니까요. 무화과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유대교를 나타냅니다. 모든 나무는요. 이방교회 또한 온 세계를 말합니다. 보라.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랍니다.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서 삭이 나면 여름철인 걸 농부들은 누구든지 알죠. 마찬가지로 재림의 징조들, 좀 전에 말했던 21장의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들, 재림 때 성전이 파괴될 예언과 종말 때 나타나는 모든 비극과 박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운명, 그리고 온 땅에 나타날 징조에 관해서도 25절부터 28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1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좀 전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든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 실현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도래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종말은 심판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즉 종말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일이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 된 줄 알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구촌에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어 살아야 됩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이죠. 3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AD 한 30년, 33년쯤 되셨겠죠. 예수님의 이 예언이 40년 후에 AD 70년 정확하게 성전은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종말을 구한 것이죠. 이어서 33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징조들은 확실하고 영원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징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과 예언의 확실성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거나 거짓이거나 성취되지 못할 말씀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종말과 주님의 재림 앞에서 세상의
속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방탕하고요. 두 번째 술 취하고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빠지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깊은 세상의 잠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과 그날이 당혹하게 되는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되겠죠.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방주를 타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덕과 같이라고 그러죠.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신 3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조심하여 살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로 빠져 살고 마음이 둔하여져 살면 고통과 황폐를 당하고 마음이 상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흐르게 살지 않고 책임감을 남에게 떠맡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심도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거나 신앙을 파손당하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과 같이 순식간에 주님의 날이 올 건데요. 주의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서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 본받아야 될진데요.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사셨나요?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낮과 밤 이 일정 빡빡하게 허투루 그리고 게을르게 살지 아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하루 종일 낮과 밤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피곤하셨을 터이고 죽음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의 마음의 심적 압박감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매일 충실하게 낮밤을 채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서는 날 재앙의 날에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떼어놓고 감람원에서 주님과 깊은 내적 만남을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사모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의 삶,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말 눈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깨어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